저는 이 시간에 이제 저희 소그룹 활동 모임을 하면서 느낀 점과 또 치료봉사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치료봉사라는 책을 팀원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 소그룹 활동 체제가 좀 변화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율이 되면서 자율이 되었지만 저희는 아직 치료봉사를 조금 마무리 짓지도 않았고 또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모임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저희의 모임이 더욱더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과는 이렇게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안식일 외에는 심지어 안식일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청년 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 활동이 이번 연도부터 다시 생기면서 저희가 다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날에는 저희가 어릴 때 이제 모임을 했었는데 지금 더 성장하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함께 모임을 했을 때 조금 더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개개인이 더 성장이 되어야 더 풍성한 그런 은혜의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이유로 저기 마하나임 선교원을 하나님께서 저희의 풍성한 경험과 또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요새 들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선교원이 좀 더 일찍 생겼으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 자신을 더 저희가 되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준비를 하면서 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가장 적합한 때에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봉사를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조금씩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컸었는데 자꾸 봉사할 일들이 조금씩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일들이 눈에 띄고 또 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방법과 또 왜 그렇게 훈련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저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 주시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치료봉사책 가장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참된 의료선교사 우리의 모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봉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정말 너무 많지만 제가 간략하게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읽고 나면 저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종이셨다. 두 번째, 그분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다. 세 번째, 그분의 동정은 제한이 없었다. 네 번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셨다. 다섯 번째, 언제나 인내하시고 쾌활하셨다. 여섯 번째, 모든 치료의 사업을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원칙을 심어주는 기회로 삼으셨다. 일곱 번째, 어디로 가시든지 축복을 가지고 다니셨다. 여덟 번째, 부드럽고 예모 있는 덕성으로 죄에 병든 영혼들에게 봉사하셨고 치료와 능력을 가져다 주셨다. 아홉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시는 한편 부유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연구하셨다. 열 번째, 부드러운 은혜로 사람들의 심령에서 불안과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 저기를 사랑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품성과 그분의 사역의 목적을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건강 원리들이나 또 그런 치료 봉사의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치료 봉사를 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그분의 품성과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며, 그 이후에 치료 봉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이렇게 해나갈 때 저희에게 더 큰 지혜와 치료의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히 이 치료 봉사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 원리들을 또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부분 가운데 딱 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치료봉사 31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분의 생애에는 자신을 내세우는 주장이 전혀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지위와 재물과 재능에 대하여 돌리는 존경은 인자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사람들이 충성심을 얻거나 존경심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떤 수단도 예수님께서는 사용치 않으셨다. 그분의 생애에는 시끄러운 논쟁, 허식적인 예배, 칭찬을 받고자 하는 행동 등을 볼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셨다. 네, 봉사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 겸손해져야 하잖아요. 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자신의 수고함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 또는 이 모든 일을 내가 해냈다고 믿는 것, 그리고 나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베풀고 또 친절을 베푸는 것, 그런 것 다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일한다면 저희 모두가 더욱 겸손해질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또 생명의 일깨우는 이 일을 이 치료봉사의 말씀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운 새벽빛처럼 저희 모두가 함께 완수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서가 확정되고 저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께 받은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며 한참을 책을 뒤적거리다가 결국은 가장 제 마음에 찔림과 감동을 주었던,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한 부분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치료봉사의 제10장 시험받는 자들을 위한 봉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속으로 답을 유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땡땡땡이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죄이다. 각자께서 속으로 생각하시는 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답을 넣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몰인정이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죄이다. 저는 이 10장의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또 그리스도께 배은망덕하고 어리석은지, 그리고 제 속에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조금씩 말씀을 읽으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정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라고 묻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물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이기심 없는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곧 상대적으로 나 자신보다 쉽게 시험에 빠지고 잘못을 행한다든지, 혹은 잘못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르고 뻣뻣한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이들을 대했던 제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을 때 저는 그들의 희망적인 면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이 행했던 실수를 곱씹으며 그의 생각과 행위의 동기를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건넬 수 있었던 도움의 손길과 진심 어린 동정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너희는 너희와 나 사이에 가장 강한 연합의 띠가 되는 동정심, 곧 타락하고 죄 많고 고통당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에 대한 동정심을 간직하는 일이 참으로 적다. 저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동정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내게 자주 베풀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나의 친한 이웃을 넘어서서 바로 결점에 사로잡힌 사람,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갈등에 놓인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악습에 사로잡히고 편견에 쌓이고 거만한 인간들을 동정어린 친절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품지 않아야 할 나쁜 마음이 들 때, 또 시험이 올 때 저는 이따금씩 생각해 보곤 합니다. 만약 그들이 나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라면, 나의 동생이라면, 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었다면 어떠했을까? 만약 그러했다면 저는 그들에 대하여 결코 냉정한 마음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혈육, 곧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면 몇 번을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결국은 인내하고 그를 감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웃에게는 어떻게 이렇게도 냉담하고 모진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유사한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형제들로 동정과 도움을 갈망하고 있는 형제들로 여기게 될 것이다. 덧붙여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년 8월쯤에 이사를 왔으니 약 3년간 저를 지켜보시면서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저의 약점과 잘못과 또 연약한 점들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내용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민망한데요. 어른들에 비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결국 인간은 다 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으며 누군가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고 도리어 내가 그에게 시험을 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제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이 끝까지 잘해 나갈 것인지 본 후에 그를 신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바로 그와 같은 불신이 시험받는 사람을 종종 실족시킨다. 이것을 읽을 때 언젠가 품은 적이 있던 마음을 글로 너무 잘 풀어놓아서 내심 놀랐는데요. 실수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바른 말로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결심에 대한 불신,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세 얻은 해답은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영, 즉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내재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심판자의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불신과 비아냥이 아닌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염려와 실제적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하는데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곧 완전을 행한 한 가지 목표로 이곳에 모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말 중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 나의 연약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진리를 배우며 완전한 표준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모습은 바로 나 자신의 모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신뢰로 형제를 돕고 격려하며 이끌어주는 밝은 햇빛과 같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말씀 모임에 저 이름이 느헤미야로 정했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한 손에는 망치와 끌과 성벽을 건축하는 도구와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을 했잖아요.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동역자들을 권고하고 충고도 하고 같이 한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이 일을 이루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은 책들 중에 치료봉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말씀들이 많지만 제가 요즘 읽는 마지막 날 사건들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 오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건강식당을 운영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출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의료 선교를 하는 거라고 이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의료 선교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세상에는 너무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무의미의 뜻이 들어오는 이 환자들을 마음이 먼저 열리고 몸이 치유가 되면 자연스레 전 진리를 받아들이는 제일 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경민 자매가 말했지만 저도 같은 말씀을 발췌했는데요. 우선 그 전에 제가 우울증에 관한 어떤 이제 기사를 보았는데요. 우울증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신 좀 차려, 기운 좀 차려, 이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또 세 번째는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 이 말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자주 좀 하죠, 이런 말들을. 또 우울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또 있다고 해요. 또 도움이 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많이 힘들었지. 네, 그리고 또 이런 말.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또 부탁할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해. 네,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의 기사일 뿐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사람들은 많이 꼭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전 인류가 인간이 원하고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까 경민 자매가 이야기했네요. 네, 관심과 동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 듣고 싶은 말들은 막 권고와 충고가 아니라 위로와 동정이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경민 자매가 이야기한 바로 동정심, 인간에 대한 우리 인간의 몰인정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하면서도 공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나타낸다고 하는 잘못들이 뭐 있죠? 아까 처음에 우울증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네, 그런 말들이 있겠죠. 우리가 권고와 충고와 너가 그래서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잘못했고 너가 그래서 무너지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고 너보다는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충고와 아무리 진실한 말과 말씀과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이런 말들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네, 결코 접촉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과 내가 맞다 틀리다를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논쟁만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영혼들과 접촉할 수 있다고 치료봉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하는 잘못 중 하나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인데요. 또 비난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지금껏 비난으로 개선된 일이 없다. 네, 비난해서 혹시 개선시켜 보신 적 있으세요? 지적해가지고? 네,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반감이 생기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각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드러운 정신과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는 실수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많은 죄를 가려준다고 합니다. 네, 저도 가정에서 참 이런 결혼을 하고 몇 년 동안 이런 실수를 많이 범했는데요. 제가 제일 부족한 것이 이런 동정심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교만은 아니지만 나약하게 살아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나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당근질하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너가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개선하고자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동정심보다는 이제 지적질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봐. 너가 안 해서 그렇지. 맨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아내한테서도 항상 단점들을 보일 때마다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한 해 한해서 또한 말씀과 어떤 옳고 그름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얼마든지 제가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지적을 하고 말씀을 가져서 비춰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못됐다. 이야기를 했지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네,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간 제가 그런 노력을 행하고 아내의 그런 잘못된 점들을 고쳐보려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런 비난과 내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서 제가 깨달았는데요. 아내한테는 안 되는 것들이 자식을 낳으니까 사랑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아내한테 그런 점이 제가 부족했지만 자식에게 매도 들어보고 혼도 내보고 맨날 하지마 했는데 애가 이제 반항심이 나서 요즘에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를 들었어요. 처음엔 듣는 것 같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어? 왜 아빠를 깨물었어? 아빠가 뭐라고 해서 그래? 기분이 나빴어? 하면 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도 정말 내가 하지마 이런 말 할 때마다 하기가 싫고 반항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보듬어 주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봤을 때 비난을 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옳고 그름을 밝히기보다는 우리의 부드럽고 친절한 말 그리고 상냥한 태도 이런 사랑으로서만 절대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잘못도 책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동정만 해주는 거는 또 역효과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적을 해야 하냐. 여기 사도 바울이 한 노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실수한 사람의 친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얼마나 신중하게 노력하였던가. 그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얼마나 열렬하게 설명하였던가. 그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의 뜻은 곧 무엇인가요? 바울은 오직 이 편지에 참 가감없이 교회들의 잘잘못과 잘못을 책망하는 말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걸 쓴 이유는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무엇 때문에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넘치는 사랑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적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 없으면 환자들이 오고 아픈 사람들이 오고 또한 가족 공동체 생활도 사랑이 없이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훈이 지어지고 저희가 앞으로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지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정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잘못을 시정하게 하고 또한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산 식구들도 이 치료봉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고 다스리는 일은 주의 깊게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마칩니다.